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 귀한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 이 마가복음 14장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그 날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죽음의 사자가 방문할 것이 예고된 애굽 전역에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6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리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지나가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던 대제사장들을 주축으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마귀의 역사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결국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그들을 찾아갔죠. 이렇게 점점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긴박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성내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어느 한 집에 들어갈 텐데 그 집 주인에게 말하면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으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에 이 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되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먹기 원하셨나요? 애굽을 향한 이 장자의 재앙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써 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순간을 함께 누리고 싶으셨던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긴박한 상황과 너희들의 온갖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이 유월절의 만찬의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감람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뭐라고 말하나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다시 한번 말하죠. 31절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힘있게 베드로가 말했고 모든 제자들이 사실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왜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속이 상하셔서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길을 쫓으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지 말고 그 길을 앞서 걸어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말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말한 그들은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던 그 장면이 생각나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나요? 나는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쫓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상처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꾀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다 배신하고 결국은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상처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전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여정 속에서 넘어지고 다치고 상처받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7절의 이 버리리라의 뜻은 제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제자들 스스로 실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서 너희를 친히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앞서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짐과 결단으로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힘이 없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친히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